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성경 열왕기 상권 1장부터 11장까지의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왕 중 한 명인 솔로몬의 통치 초기, 그의 지혜와 영광, 그리고 안타까운 타락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솔로몬 왕국의 흥망성쇠를 함께 따라가며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열왕기 상권 1장과 2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늙은 다윗 왕의 노쇠함에서 시작됩니다. 다윗 왕은 이미 나이가 많아 몸이 쇠약해졌고 아무리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젊은 처녀 아비삭을 다윗 곁에 두어 왕을 시중들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 했지만 왕은 그녀와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 요압과 사제 에브야타르의 지지를 받으며 왕자를 넘받고 헤브론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나탄 예언자와 밧세바는 심각성을 깨닫고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라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나탄 예언자와 밧세바의 지혜로운 행동 덕분에 다윗 왕은 마침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솔로몬은 사제 차독에 의해 기온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올랐고 온 백성은 환호하며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했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던 무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뿔뿔이 흩어졌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자비를 빌었습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윗 왕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을 따라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들을 숙청했습니다. 아도니아는 결국 죽임을 당했고 요압 역시 자신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시므이 또한 약속을 어겨 결국 처형되면서 솔로몬의 왕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통치는 막을 내리고 솔로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 상권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은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그의 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혼인하는 등 정치적 동맹을 맺기도 했지만 야훼께 대한 그의 깊은 신앙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서 야훼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심과 순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 야훼께서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무엇을 줄까 물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자신의 젊음과 경험 부족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곧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야훼께서는 솔로몬이 부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한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야훼의 계명을 지킨다면 장수까지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훼의 응답 직후 솔로몬의 지혜를 증명하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창녀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이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며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깊이 고뇌하며 현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각자에게 주라고 명령했고 진짜 어머니는 아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이 바로 아이의 친어머니임을 알아보고 아이를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에 솔로몬의 지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야훼께서 주신 지혜로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고 경외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와 지혜는 열왕기 상권 4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이 장에서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그의 효율적인 통치 조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12명의 지방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을 담당하며 한 달씩 돌아가며 왕실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왕실은 풍족하게 유지되었고 왕국 전체의 물류와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유다와 이스라엘은 인구가 크게 늘어나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고 백성들은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저 재판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자 나탄의 아들 아자르야와 같은 현명한 고관들을 두어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동방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집트의 모든 현자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에탄과 헤만, 갈골, 다르다와 같은 인물들의 지혜보다도 탁월했습니다. 이 소문은 온 세상을 가득 채웠고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3000가지 잠언을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벼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 논했고 동물과 새와 파충류와 물고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국경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은 이스라엘 왕국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며 번영을 누렸고 솔로몬의 명성은 온 세상에 떨쳐졌습니다. 열왕기 상권 5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다윗 왕 때부터 염원했던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에 이르러 비로소 실현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이웃나라인 티로의 히람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히람 왕은 레바논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최고급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해 주었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히람의 궁전에 필요한 밀과 기름을 제공했습니다. 이 협력을 통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최고 품질의 자재들이 확보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들을 동원하여 성전 건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7만 명의 짐꾼과 8만 명의 석공이 동원되었고 3,300명의 감독관들이 이들을 지휘했습니다. 백성들은 돌을 채석장에서 다듬어 운반했고 숙련된 장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교한 건축물을 세워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성전 건축 중에는 망치나 끌, 그 밖에 어떤 철 연장 소리도 성전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돌들을 채석장에서 미리 다듬어 와서 성전터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숙련된 기술로 예루살렘 성전은 7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마침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윗성에 보관되어 있던 야훼의 계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제들은 계약궤를 메고 올라와 지성소 안 커룹들의 날개 아래에 안치했습니다. 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야훼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 차서 사제들이 서서 이를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며 백성 앞에서 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야훼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또한 야훼께서 이 성전에 항상 눈을 두시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태웠고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야훼의 자비에 감탄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봉헌식은 7일 동안 성대하게 거행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앞에서 기뻐하며 성전 건축의 위대한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자 야훼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권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은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야훼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과 솔로몬의 계속된 업적들을 다룹니다.
야훼께서는 밤중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야훼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중요한 조건이 따랐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야훼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면 야훼께서는 그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건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솔로몬이나 그의 자손들이 야훼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이 주신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마저도 버릴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솔로몬의 다양한 통치 업적들이 이어집니다. 그는 성전 건축 이후에도 많은 도시를 건설하고 재건했습니다. 밀로, 하초르, 무깃도, 게젤 등 여러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하고 병거 도시와 기병 도시를 건설하여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원주민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 이러한 대규모 건축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솔로몬은 무역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오피르에서 많은 양의 금을 가져왔고 해상 무역을 통해 값비싼 재료와 물품들을 들여왔습니다. 그의 국력과 부는 날마다 커져갔고 그의 통치력은 이스라엘 전역을 넘어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으로 다음 장의 서막을 알립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직접 그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열왕기 상권 10장은 솔로몬 왕국의 절정기를 보여줍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과 함께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스바 여왕은 수많은 예물과 향료, 금을 싣고 낙타떼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을 만나자마자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며 그의 지혜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여왕의 어떤 궁금증도 해결해주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뿐만 아니라 그가 지은 궁궐, 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 그의 신하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 그의 시종들이 입은 옷, 야훼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의 길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들려온 소문이 사실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야훼 하느님을 찬양하며 솔로몬을 이처럼 지혜롭고 공정한 왕으로 세우신 야훼를 찬미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양의 금과 향료, 보석들을 선물했습니다. 솔로몬 또한 여왕에게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솔로몬의 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해마다 666탈렌트의 금을 들여왔고 무역을 통해 상인들과 왕들이 바치는 금까지 더해져 그 양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순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고 이들을 레바논 수풀 궁전에 두었습니다. 또한 상아로 거대한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의 왕자는 6개의 계단과 양쪽에 사자 조각상이 있었으며 계단마다 12개의 사자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술잔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레바논 수풀 궁전의 모든 기물도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은 솔로몬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만큼 금이 흔했습니다. 그의 배들은 타르시스로 오가며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와 부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왕보다 뛰어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온 땅에 퍼져나갔고 모든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열왕기 상권 11장입니다. 이 장은 솔로몬 왕국의 영광이 저물고 그의 안타까운 타락과 그로 인한 야훼의 진노,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히타이트족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에게는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이러한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려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야훼께 충실했지만 늙어서는 그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돈족의 신 아스다롯과 암몬족의 혐오스러운 신 밀곰, 그리고 모압족의 혐오스러운 신 크모스를 위해 산당을 지었고 다른 이방 신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는 야훼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큰 죄악이었습니다. 야훼께서는 솔로몬이 야훼를 등지고 야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야훼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의 왕국을 찢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때문에 솔로몬 생전에는 그 벌을 유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 가서 왕국을 분열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야훼께서는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다윗과 당신이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훼께서는 솔로몬을 대적할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은 다윗 시대에 요압에게 학살당한 에돔 백성의 생존자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시리아의 르소는 다윗이 조바 왕 하다세제르를 쳐부쉈을 때 도망쳤던 자로 다마스쿠스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흔들 인물 에프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공사 감독관으로 있다가 아히야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히야 예언자는 여로보암에게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주며 야훼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야훼의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솔로몬의 죄악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으나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윗 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르하브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의 타락으로 인해 시작된 왕국의 분열이라는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권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초기부터 그의 위대한 업적들 그리고 안타까운 타락까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야훼께로부터 얻은 지혜로 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끌고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지만 결국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야훼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혜와 부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오직 야훼께 대한 충실한 순종만이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개인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과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야훼의 자비와 준엄함,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상권 12장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계속해서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